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좀 앞에 화면이 좀 나왔죠? 오늘은 좀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이기도 하고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교리를 좀 더 핵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신학자라든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겠네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잖아요. 모였고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좀 오늘 주관해 주십시오. 어떤 의지냐면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는 의지. 따라해 봅시다.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라는 의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길게 안 할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중간에 심지어 쉴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하고 5분 쉬었다가 한 40분 이렇게 해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를 꾸밀 테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지만 품고 1시간 반을 우리가 쫙 지나다 보면 오늘 주제인 예정에 대해서 또한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의지가 있습니까? 네, 그 의지를 1시간 반 동안 유지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름을 좀 말씀드릴까요? 저기 적혀 있네요. 박재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즉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면 이 가르침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조직신학은 그 본질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할 것이고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깨닫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만약에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는데 결론은 예정과 반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정을 이상하게 이해한다거나 그것은 결국에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고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해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걸 뭔가 이 기초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많은 교리 중에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의 오해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저기 보면 천국은 너무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 좋아요. 내가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엄마가 가는 것도 좋고 심지어 내 친구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꿈에서라도 여러분 지옥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진짜 비참한 곳인데 가장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가 않아요. 그 얼마나 큰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비참함을 안 느끼고 있는 게 제가 되게 비참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거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 지옥이 있어. 그래, 성경이 말하고 있지. 근데 그 지옥을 누가 가는 거야? 이런 이제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정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게 천국에 보내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것을 미리 예정하셨더라면, 오늘 주제죠. 예정을 해버렸다면, 미리 정했다면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면 그것은 지옥을 만든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어떻게 비참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 동시에 더 큰 오해는 뭐냐면 불공평하다. 누구는 정해져서 천국 가고 누구는 정해져서 지옥 간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오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오해를 벗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정론 속의 하나님은 누군가는 정하고 누군가는 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불공평하다. 이 불공평의 프레임이 굉장히 유명하고 치명적이고 많이 먹혀드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결국에는 하나님 불공평해. 결국에는 하나님은 잔인해. 어떻게 이런 거예요. 행악자, 범죄자를 향하여서 지옥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갓난아기. 그럼 그 갓난아기는 정해져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 응애응애 하는 애는? 아니면 아주 이쁜, 아주 괜찮은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설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관이라고 불러요. 신에 대한 관점을 어긋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종론을 우리는 믿고 이해하여 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종론을 믿고 우리가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수용한다면 그 말은 곧 우리 안에 좋은 신관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예종론을 다루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종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악한 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신에 대한 관점을 성립하는 것이 바로 예종론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의지 떨어졌습니까? 10분 지났는데 안 떨어졌죠? 제가 의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의지를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쭉 가야 돼요. 그 의지를 쭉 깨닫기 위하여. 근데 이 예종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종론은 사실은 성경에서 흩어지게 나오고 있고 물론 크게 통일성 있게 말하고는 있지만 딱 찍어서 우리한테 정확히 선명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교리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예종론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냐가 우리의 주제예요. 그러면 예종론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태도를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이분 누구냐면 이분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까? 바로 이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아네요. 존 칼빈 혹은 장 칼뱅 혹은 얀 칼빙이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존 칼빈 선생님의 글을 좀 많이 인용하면서 예전론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예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미 다소 어렵게 되어버렸다.
매우 혼동스럽고 또한 위험스러운 형편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종론을 막 그냥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금지된 길, 즉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예종론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예종론은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금지된 길이에요. 그렇게 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리저리 방황할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 다 못 찾습니다.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정을 막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비밀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찾아서 다 밝히려고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너 선악과를 먹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놔두지 않고 자꾸 내가 그걸로 침범해 가는 것이 그 죄예요.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비밀. 여러분과 저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정이에요. 비밀이에요. 그것을 파헤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죽는다기보다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예정론을 막 그냥 논리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분석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게 건전한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정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예정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정은 하나님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사역이기 때문에 글로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몰지각한 확신을 갖고서 이러한 내적 사역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호기심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도 만족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막 자기 막 열심히 막 예정을 파헤치다가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가 못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행위까지 갑니다. 저는 봤어요. 예정을 깊이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버려버리더라고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서.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럼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예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볼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궁 속으로 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궁 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궁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태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속에 감추어두는 이 비밀을 사람이 왜 자꾸 무절제하게 찾아 헤매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절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분명히 신학을 탐구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절제하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파헤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그 지극히 숭고한 지혜.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숭고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락했고 생각보다 연약하며 생각보다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하나 예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강단 앞에서 예언 안 하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를 줄 믿습니다.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1초 앞에 무슨 일을 벌어지는지도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감히 지극히 숭고한 하나님의 지혜인 예정을 파헤치려고 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 그 자체를 영원 전부터 밝히려 한다는 것 절대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요 마지막 문장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예정론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과 책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기리고 높이 받들기를 바라시며 그리하여 우리 속에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첫째, 그 지혜를 기리는 거예요. 이 기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나중에 우리가 볼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큰 태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영광을 돌리고 그걸 기리고, 두 번째, 그것을 높이 받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예정론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높이 받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얀 그 개구리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낱낱이 해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혜가 놀랍구나, 그 지혜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정론을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먼저 좀 이 자세로 가지고 태도로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신관이 왜곡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10초간의 여유를 더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왜냐면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오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10초 기다릴게요. 만약에 10초가 지났는데도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나가셔도 저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예정론을 시작하면요 이상한 신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신관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죠? 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세를 품고 나서 예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볼까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하여 그가 원하신 바, 잘 보십시오. 이게 핵심 표현이에요. 예정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제 눈에 봤을 때 너무 그릇이 이쁘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토기장이가 와가지고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저거는 진짜 망친 그릇인 거예요. 반드시 깨버려야 되는 그릇인데 그 토기장이는 그것을 깨지 않고 저 좋은 데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아니 토기장이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왜 좋은 건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이거의 주인인데,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인데. 여러분 이 내 마음인데라는 표현이 조금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정론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즉 여기 나와 있죠. 예정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원하시는 바를 친히 자신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리켜 예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를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말하겠죠.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원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맞는 것이냐? 정답은 다 맞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옳다.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옳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예정은 말씀드렸죠. 예정은 신관을 만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예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요. 제가 오늘 오다가 라디오 듣다가 탈레반, IS가 지금 막 그냥 아시잖아요. 테러 해가지고 사람 죽고 나가고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왜 누군가를 그렇게 놔두시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당하는가? 제가 아는 분이요. 북한 선교사인데요. 북한에서 몰래 선교하시는 분인데 중국 접경 지역에서 걸리셔가지고 엄청 고문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왜 하나님은 그런 선교사들을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외칠 수는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신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그게 예정을 받드는 신관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공평한데, 그럼 그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분은 진실되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원하는 바를 친히 작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첫째, 가장 토대가 뭐냐면 그래서 회심이에요. 회심.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회심했다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저는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안 믿겨질 거예요. 그리고 반감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다 옳아요? 왜 불공평한 하나님은 옳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시작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소위 실험을 해봤어요. 뭐 실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심을 한 자와 회심을 하지 않은 자를 다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시작을 인간으로 시작해요. 내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정이 말도 안 돼 보이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겨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또한 우리 원격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자꾸 반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듣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이 딱딱하고 어려운 예정론을 사실은 접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회심했다고 믿고 전제하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이미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그러므로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선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다수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선택을 하지 않는 개념을 유기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유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기를 생각하면 자꾸 유기견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유기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은 지나치심 혹은 간과하심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지나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셨고 그들을 간과하셨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라고 해버리면 누군가 그냥 뽑아가지고 지옥에 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죽은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방향으로 치닫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까지 끝까지 그냥 쭉 그렇게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며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부르심이에요. 말씀으로 불러요. 애야, 말씀으로 딱 불러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선택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유기는 뭐냐? 유기는 누군가를 뽑아서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늘 우리는 뽑아지기 전까지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나치고 간과하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정할 때, 유기할 때 다 천국에 가고 있는데 뽑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절대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그 전제 자체가 모두 다 죄인인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선택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는가? 칼빈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정은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이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핵심 구절들만 좀 뽑아봤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택하다. 택하다는 것은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또 볼까요?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즉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현대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시대의 신학들 대부분 보편 구원을 말합니다. 다 구원받을 거야.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택했다. 사랑한다. 어떠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고, 여기 나와 있죠.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기업을 사랑하시죠. 이게 기본적인 선택 개념이에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계속 볼까요? 시편도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에 쓴 성경책인데 전부 다 뚜렷한 의도가 있습니다. 문장 가운데, 이 문법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라는 선택 개념이 나오고, 그 택하신 자들은 뭘 받냐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나중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토록 우리는 부활체를 갖고 누리겠죠. 이게 다 선택 개념이거든요. 시편 105편 5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라는 민족, 그 사람은 선택하여서 그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즉 성경은 택한 것을 한 인물로도 보지만 한 큰 후손으로도 보고 큰 민족으로도 보고 나라로도 봅니다. 이게 어떤 택함의 특징들이거든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즉 택하신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의 이적이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지로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신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은 정말로 많이 이 선택 개념이 나오지만 신약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전지라고 하죠. 미리 하나님은 아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획과 작정을 미리 다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여행 가셨습니까? 못 가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도 못 가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한번 놀러 가야겠다 해서 저기 춘천 지역에 있는 펜션으로 이제 놀러 갔었어요. 근데 저는 전지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뛰어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검색했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예약했어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또 더 좋은 게 있어. 그걸 취소하고 또 이걸 또 예약했어요. 그 다음날에도 또 보니까 더 좋은 딜이 나왔어요. 또 그걸 취소하고 또 하고. 왜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슨 이 딜이 더 좋은지를 모르니까 자꾸 취소하고 또 하고 계획을 막 바꾸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걸 미리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미리 알기 때문에 절대로 계획을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천국과 지옥과 선택과 간과하심과 지나치심이 다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당연히 불변한 형태로 정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번 해볼까? 이것도 아니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예정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성적인 지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영원 전, 영원 후까지. 근데 어찌 감히 계획을 안 합니까? 다 아는데 그 자체가 계획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작정이요, 그 자체가 예정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당연히 예정을 하신다. 하실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리 다 아는데 당연히 미리 다 계획하죠.
그분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아는데 왜 변합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미리 안 정할 수가 없어요. 다 아는데 당연히 본성적으로 다 정해놓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아까 우리가 봤던 선택이죠.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칭의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나서 성화를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성경은요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아까 나왔죠. 이거는 은밀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떠받드는 것 뿐이에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게 뭘 감추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필수적 본성지시라고 합니다. 다 전지하게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정하면 그게 큰 문제죠.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꼭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변덕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변덕스러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일관적인 게 좋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요, 사람이 되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갑자기 막 뽀뽀해줘, 막. 어쩔 때는 막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싸대기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뺨을 그냥, 또 갑자기 또 뺨을 막 때리다가, 일로 와, 또 안아줘. 저는 이런 아빠 밑에서는요, 성격 파탄자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믿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덕스럽지 않고 미리 본인의 필수적인 지식, 전지한 지식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영원 불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이거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또 자꾸 눈치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이거 이상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전지하신다면 예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기가 막힌 본문인데요. 제가 베드로를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제 사실 어부였단 말이죠. 근데 어부께서 정말로 놀라운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서신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드러난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는 모든 걸 다 미리 알기 때문에 뭘 다 아냐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사역,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미리 아심을 통하여 다 사람을 택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은혜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아버지라면 평강이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모르니까. 하지만 예정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민이시 하나님의 특징이죠. 좀 더 보고 쉴게요. 6일을 좀 볼게요. 선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선택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다서 4절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미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전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와는 어긋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신관이죠.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성적인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9장 13절.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된 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선택하여서 작정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고 아니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합니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제 우리가 이미 깨달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으시다. 이 선택이 옳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공평함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시죠?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강합니까? 예. 아니 물론 이해는 하겠어.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뭐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뭐 하나님은 뭐 옳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딥다운 이 안으로 쫙 들어가다 보면 그래도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하나 딱 보고 쉬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실지 또는 그 반대로 되는 것 모든 것을 오래전에 단번에 정하여 세우셨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인간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긍휼하심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과 반대로 이건 제가 쉬었다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반대로 정죄에 내어주신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비난할 수 없으며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불가해하다. 따라해 봅시다. 불가해한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왜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불가해한 판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쉬었다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논의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하여 그 불가해한 판단에 의하여 그렇게 주장한다.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인데 그리고 칭의를 그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 선택이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칭의를 통하여 성화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표징인데 이 내용까지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 빨리 갔죠? 하지만 의지를 갖고 했으니 빨리 간 거예요. 그러므로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 내용을 좀 더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써서 여러분 더 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예. 한 3, 40분 정도 더 할 테니까 여러분 또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아까 본 내용들 좀 이어서 보면요. 일단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작정, 예정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본성적으로 당연한 것이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택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선택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선택받을 만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선택하십니까? 라고 또 불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선택의 원인이라고 불러요. 즉, 왜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가?
총 이제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거 다 오해인데요. 선택의 원인 첫 번째, 저 사람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아마 저 사람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줄 거다. 저 사람은 이 교회 생활하는 걸 봐도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정도 하니까 저 정도 강한 믿음이 있어야 선택받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를 해야지 선택받는 거구나.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 선택하시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뭔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순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볍게 여겨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원인은 그러므로 믿음은 될 수 없어요. 선행도 아니에요. 복음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뭘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상하죠? 그럼 도대체 왜 선택받는 거야? 믿음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면 왜 선택받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면 여러분들 왜 선택받았어요? 뭐 한 거 있습니까? 왜 받은 거예요? 헌금 많이 냈습니까? 찬양팀을 오래 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 예정론을 파악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 나와 있죠. 이 기쁘신 뜻, 이게 선택의 원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뭔가로 선택받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유,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인간의 공로와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걸 볼까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요, 내가 믿었다는 공로가 나한테 오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왜 너는 선택 못 받는 줄 알아?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남을 정죄하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 선행이 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특세도 하고 뭐 맨날 성경 읽고 나는 너무 열심히 해. 뭔가를 하고 있어. 그걸로 선택을 받는다면요,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겠죠. 너 그거 없으니까 선택 못 받은 거야. 결국에는 공로겠죠.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공로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한 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순전하게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좀 잘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한 게 있어요. 뭐 있냐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오늘도 죄를 짓게 되고 내일도 지을 것이고 죽기 전까지 죄를 지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원인이에요. 예정의 원인은 그러므로 100%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예정론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신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정도 이해하면 대충 이해하겠는데 왜 예정론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오해의 포인트를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오해를 하나씩 풀고 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해는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모두를 다 예정했다면 결국에는 저 사람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네. 뭐 어차피 정해진 거, 어차피 그 사람이 정해졌다면 나중에 복음 듣고 구원 받겠지. 아니면 뭐 안 받을 사람은 정해졌으니 안 받겠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 전도가 필요 없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오해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풀려면 신학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르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논의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보편적인 것인데, 모든 남녀노소,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르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냥 일반적이고 외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또 다른 부르심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은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리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데, 하지만 두 번째 부르심인 효과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은요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막 듣고 있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효과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되어서 나에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중적 부르심의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뭐냐면,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보편적으로 일반적 부르심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를 안다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만 전하면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임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정말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계속 던지고, 그리하여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저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선택받은 자에게는 탁 낚아채겠죠. 손을 잡고 끌어주시겠죠.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신자들은요 언제나 계속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은 예정은 전도의 문은 막습니다. 그 무슨 말이? 그 말입니까? 그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중적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이게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속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이중적 부르심의 개념이에요. 계속 일반적으로 복음이 쫙 편만하게 외쳐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되어서 택함을 입은 자는 하지만 적어요. 저는 이것을 딱 정확히 뭐 숫자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바느기가, 낙타가 바느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무리, 왜냐하면 언제나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다수보다는 소수를 선택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소수를 선택하고 일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중적 부르심의 개념이라고 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이 본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즉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말을 못 듣는 양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가겠죠. 즉 보편적 부르심이 계속 임해도 효과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즉 선택받은 자들은 나중에 구원받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한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하여 전부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보편 구원론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다 구원받겠죠. 하지만 내 양 떼, 잃어버린 내 양 떼, 즉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으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않느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제한적 부르심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선택의 원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죠.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핵심은 누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쭉정이가 모여있다. 언제나 양과 늑대가 섞여있다. 양과 염소가 또 섞여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선택받은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런 오해예요. 여기는 이걸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유기를 위한 계획을 짜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유기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매우 나쁜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유기의 원인으로 만드는 오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지옥의 저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극적인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지옥에 보내는 작정,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오해를 벗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지옥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유기의 궁극적 원인으로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오해를 벗겨볼게요. 왜 그러냐면 칼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판단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공정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싫든 좋든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 자체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즉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정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예정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부르심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집어터버렸고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옥의 죽음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원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지만, 이거 여기가 이해하셨겠죠?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전적으로. 하지만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들어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도르트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도르트 신경이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 높다고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유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소위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나눠요. 이게 도르트 신경이 하고 있는 바예요, 총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기에 있어서 먼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하지만 유기에 있어서 가까운 원인은 인간이라고 써요. 이게 바로 요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도르트 신경을 만들어준 총대들이 결국에는 유기의 원인을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먼 원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지만 가깝게는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 딱 트리거.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통하여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폐역한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정죄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는 사실에 드러난다. 곧 그들은, 폐역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정죄받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온 이유는 당신, 하나님이 나를 작정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유기를 결정하신 장본이시라고 수백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누구를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터뷰를 하면요, 어떠한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지옥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지요 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 엄마 아빠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걸 듣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교회 끌고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했던 내 생각들, 복음을 듣지 않고 맨날 죄악으로 치닫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아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내가 받지 못하였고, 이런 모든 자신의 잘못들이 완벽하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완전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일평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자기가 다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나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럼 반대로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 간 사람들도 똑같아요. 천국 간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을 다 알게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탕감당하지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이 벌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내가 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지요 라고 감히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유기를 결정하신 장본이라고, 그것은 지극히 사실이지만 이건 뭐냐면 먼 원인으로서 그렇게 예정하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즉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깝게 인간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중간부터 볼까요? 따라서 우리는 감추어져 알 수 없는 어떠한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이 가까이 있다는 표현이
가까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벨직 신앙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가 죄악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속 죄악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주제고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부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즉 유기의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멸망에 빠진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순결한 창조의 상태에서 타락해버렸고 악하고 불순한 상태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적인 부르심을 복음을 전해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그냥 글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역시나 그냥 결국에는 잘 이해도 안 가지만 좀 불공평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찝찝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해요.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지적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 예정론을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는 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회심하지 않고서는 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잡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교리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서 이 비유를 듣다 보면 맞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 근데 개미들이 어디에 사냐면 산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 중간 중턱에 엄청 큰 개미 왕국이 있는 거예요. 막 수억 마리 개미가 막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주 머리가 똑똑한 과학자들이 봤을 때 곧 내일이면 엄청난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마 그 산이 산세태가 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똑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놔두면 개미가 다 몰살할 것이다. 죽겠구나.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포크레인을 갖고 갔어요. 수백 대의 포크레인을 갖고 그냥 그 개미굴 전체를 완전 싹 파가지고 그대로 안전한 지역으로 모셔놓자. 그렇게 거주를 바꿔주자. 이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멍청한 개미들이 그 인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개미 나라 왕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포크레인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동하면서 저거 당장 우리가 다 나가서 저 인간을 다 깨물고 포크레인을 전부 다 갈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수천억 마리의 개미가 와가지고 인간들을 막 깨물고 막 포크레인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개미와 인간은요 둘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같은 피조물인데도 개미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도 만약에 개미 왕국에 박사학위 있는 개미들을 한 수천 마리를 모아놓고 인간을 연구한다고 해도 개미는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만큼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개미와 인간은요 똑같은 피조물이거든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그렇게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정은 인간과 개미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 그분이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 선택과 유기와 이 모든 작정을 하시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그 과학자들이 굴을 파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예정론에 대한 논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옳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마침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가늠도 조차 할 수 없으니까, 마치 개미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힐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거예요. 욥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욥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찌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리요. 예정론이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 그냥 버려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치심, 간과하심이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뻐하신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신 뜻으로 했다는 것 사실 외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찬양에 맞지 않는 그의 불가해한 계획, 또 나왔죠. incomprehensible 한 거예요. incomprehensible하다. comprehend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해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기억하십시오.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놀라운 질적인 차이가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불가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제재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것은 엄청난 오만이다. 즉 예정론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우리가 감히 논쟁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논쟁한다면 그건 오만한 거구나. 그러므로 예정은 결국에는 믿음의 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분의 귀한 뜻이고 기쁘신 뜻이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결국에는 바른 신관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러므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령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비방하고 있는 마니, 코엘레티우스,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막 비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섭리를 비방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상스럽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성취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좋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정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1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바로 제가 지금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신학적으로 해석을 해 나왔지만 결국에는 성경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 예정론, 인간의 책임과 역할. 여러분과 제가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1장 3절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이 예정, 구원의 복인데요. 그것은 언제부터 됐는가? 4절,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선택의 이유,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어요. 5절, 그 기쁘신 뜻이다. 선택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요,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유일한 선택의 이유,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그 예정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지만 9절,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심으로 통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우리가 배웠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본성적 지식, 필수적 지식에 의하여 예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일반적 부르심의 차원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모든 강의를 14절 말씀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론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성적으로 파헤치거나 뭔가를 논쟁하려고 하거나 불공평함으로 그를 색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감격,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놀라운 영광과 그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여러분들이 또 남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질문들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예정과 섭리의 차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배운 내용처럼 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내부적으로 영원 전에 했던 내적 사역인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지면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정이 펼쳐지면 그것을 외부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예정은 내부에서 하나님의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외부적으로 펼쳐지면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정하심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발현되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일부러 안 들었어요. 반드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안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인 협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세요. 이것을 신적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정하고 작정하세요. 이것을 1차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시작점이에요. 1차 원인으로서 모든 걸 예정하고 작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과 작정하심을 인간이라는 2차 원인을 사용해서 2차 원인과 함께 협력하여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하심과 2차 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침해를 받거나 모순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예정한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은 형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풀이해 볼게요. 제가 지금 물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자유의지예요. 먹겠어요. 근데 목이 더 말라. 또 한 번 더 먹을게요. 제 마음이니까. 완전 제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마음이죠, 뭐.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저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제 2차 원인으로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1차 원인 대신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물을 마시는 걸 하나님 몰랐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작정하시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2차 원인 저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하나님 몰랐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이미 작정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영원 전부터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왜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과 자유의지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1차 원인과 제 2차 원인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함께 협력한다. 이 개념으로 풀이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원 말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나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작정이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정은 그 작정 가운데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는 예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정은 오로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운명론에 빠진다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정해놨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민감함이라 불러요.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를 계속 발견하는 가운데 나의 자유지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은 약간 잘못된 것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진로, 직업 이렇게 말을 썼는데 예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작정,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정론은 회심한 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예정론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정론을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요, 초신자들이라든지 새가족부에서는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금지됐다기보다는 예정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어렵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오해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걸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을 회심한 자라고 전제하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낮다면 저는 사실은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제하고 말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예정론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물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신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들 친구를 전도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배웠어 이런 거야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0% 상처를 받아요. 오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한 사람들한테는 우유를 줘야 돼요. 우유를 주고 신앙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예정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은 초신자들을 읽으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취업이나 결혼은 작정이지 예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에서도 예정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요? 저는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취업이나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전지함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감춰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추어진 의지가 있고 숨겨진 계시된 의지가 있어요. 근데 계시된 의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서 감추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취업이나 결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한테 딱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 남자야. 저 남자가 내가 찍은 사람이야. 결혼해.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난 의지인 성경 말씀과 더불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결정권들을 주니까 성경이라는 드러난 의지를 통하여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유주의를 최선을 다해 사용함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처음부터 무슨 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거나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지 이상한 것들로 드러내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특히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드러난 뜻들이 드러나다 보면 결국에는 감춰져 있는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겠죠. 이것이 좀 더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볼까요? 예정론은 이거 아까 했죠. 했고. 마지막 하나. 이건 되게 기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질문하는 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처음인가?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침의 영역이라면 선택, 유기,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설명하는 시도도 일종의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저는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성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이단한테 가면 돼요.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뭘 자꾸 물어보려고 해. 무턱대고 믿어. 나를 따라. 교주가 하는 말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바른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이런 것들이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 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해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하는 것,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seeking,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찾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주신 이해를 가지고 이 이해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겠죠. 그래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신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결이 비슷한 질문인데 보수 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틀 신중심, 인간중심은 정말로 신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보 신학이라는 게 있고 보수 신학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 좀 웃기지만 근데 그걸 굳이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진보 신학은 인본주의가 강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보수 신학은 우리가 봤던 칼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본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면 시작점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나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대상이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임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특유의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이 되려 판단의 전적인 기준이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영역 침범은 아닐까요? 저는 그러므로 이건 정확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조심하려고 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신본주의가 혹시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신본주의가 아니야. 너도 여전히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한 전통은 뭐냐면 개혁파 전통이거든요. 종교개혁 신학을 저는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신학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종교개혁, 그 개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항상 개혁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나가고, 여러분들 인생과 제1청년부와 우리 교회 마찬가지 모든 우리 신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인본주의가 싹 트는 게 죄거든요. 죄. 이거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쓰이는 택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손으로 빚으셨다처럼 인신론적인 한계를 지닌 인간에 대한 배려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워딩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이것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5가지 정도의 해석법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문자적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기초적으로 문자적 이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택했다라고 하면 그 택했다라는 것을 택했다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자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세대주의로 빠지는 것이, 이건 말하면 헷갈리니까 다른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문자적으로 보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상징적인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경은 다 장르가 있어요. 장르. 예언서, 묵시서, 역사서, 시가서. 근데 특히 묵시록, 예언서는요, 문자적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상징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징에는 풍유, 비유, 제유, 환유 이런 게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닐 때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하지만 저는 택했다는 이 표현과 맥락과 그 장르를 봤을 때 상징적인 이해보다는 좀 더 문자적인 이해가 가깝다고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이해, 네 번째는 신학적인 이해를 위함인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교회 역사와 신학의 역사는 이것을 문자적인 이해로 해석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또 답변 드려야 될 게 있나요? 유튜브로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주제와 맞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범죄, 여러 사건, 예정이 이게 막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일단 이 표현에 나오는 이제 운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이교도의 어떠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소위 페이탈리즘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다 정해져 있고, 즉 제2차 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개념이 운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운명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기에 막을 수 없는, 만약에 이것이 내적 사역이라면 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전히 이 사건들 가운데서도 1차 원인으로서 하나님은 작용했지만 전부 다 이것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2차 원인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히 윤리, 도덕, 사회법, 범죄 사건, 하나님은 택함받은 신자의 범죄에 대해 방조하였으나 선용하시는 사이클을 예정하였으면 무슨 됐을까요? 사실 방조라는 말도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최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디펜스하는 입장이 저는 신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방조했다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귀책사를 돌리는 듯한 표현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선용하시는 사이클을 예정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윤리, 도덕, 사회법은 예정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작정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용한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악을 도구로 삼아 선의 일을 해나가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죄를 선한 도구로 선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렇게는 저는 볼 수 있다고 보지만 마치 뭐 방조했다거나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의 전능성을 저는 믿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신학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나요, 목사님? 예, 그럼 우리 플로어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정론이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족, 예를 들어서 오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근데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기대했던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가끔은 그 예정론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정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복음을 전한 자 입장에서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전제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심지어 그 대상이 목사님이더라도 아니면 아주 높은 뭐 신자, 뭐 오래 신앙을 하신 분이라도, 저의 관점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유기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자라고 인식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두 다 유기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본 전제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으면 진짜 멸망당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긴박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더 강렬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족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한테 진짜 복음의 참맛을 정말로 시급하게 전하려면, 그러니까 예정을 떠나서 저 사람도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예정론은 우리한테 누가 예정했고 하지 않았고를 알려주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가 선택받고 유기된지 모르는 게 예정우리가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컨텍스트 내에서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훨씬 더 시급하게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10번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음을 촉진시킨다, 더 전도에 대한 원동력을 불어 넣어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 옳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가정은 이제 다 복음화가 됐지만 주변에 보면 진짜 20년 30년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힘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유기된 사람인가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판단하게 되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예정론이 주는 더 긴급함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정론을 대하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에는 그 놀랍고도 감격적이고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놀라움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잘못 오해하여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딱딱한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을 하나하나 해부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양, 나는 하나님보다 높은 양, 그런 식으로 오만함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에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